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20번째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자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희들 13장에서 19장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의 흐름을 바로 알기 위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의 주제를 상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위크스터디 주일날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설명까지 위크스터디 있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크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것 중에 오늘 말씀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심을 얘기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고, 이것이 현재도 유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의 더 중점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구속의 도를 고린도에서 전하고 있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니, 윗지방에서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셨죠?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과 16장 7절 말씀을 강해집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리고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게 되고 말하게 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얘기하셨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믿는 모습과 믿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님을 의지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옳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이 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말씀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냐 했는데 교회의 모습은 항상 교회의 표징은 세례로부터 이어졌었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 교회의 표징으로서 고백으로서 질서로서 이 세례를 항상 함께 행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 자체를 두고 보면은 고넬로의 집에 세례를 줄 때는 어땠나요? 성령께서 이미 임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표징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무엇을 치리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분란이 많은 게 요즘에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분란이 많은데 바로 뭐 믿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우리 얼마 전에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들의 교리가 이제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무슨 세상에서 입장권을 사듯이 근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까지 알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바로 알았지만 누구까지 아니면 요한의 세례까지였어요. 회개의 세례까지였어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까지 그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비로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요한의 세례를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너에게 하라 그랬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말하되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지금 현재 형태는 같고 그런 제도는 빌려왔지만 그 의미는 지금 현재 세례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와 같아요.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 임재를 준비하는 거고 그 임재 앞에 있었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준비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에 맞게 재해석하고 잘못 오용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자기들의 성을 구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데까지 반대했어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회개한 자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이 회개 때부터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와 성령은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선물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들이 이제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참 맹점이 뭐냐면 믿어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냐면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거고 믿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방향으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이 항상 이 반대 방향하고도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욥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공격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네가 벌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래서 잘못한 걸 회개를 해야 돼. 잘못한 게 뭐니? 돌아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에서 처음에 이미 욥이 환난 받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해석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고넬료 얘기를 아까 조금 서론에서 했었는데 베드로가 언제 세례를 줬어요?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이미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받은 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세례하기 머뭇거리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베드로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성령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세례 받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은사를 누리는 거, 이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욥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욥이 의롭다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기 안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못해요. 얘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의 의를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로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칭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면 돼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십니까? 바로 또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심을 이루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제자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성령을 받았는가를 성령을 받았는가를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스승들이 항상 돌봐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냐? 너희 의를 위한 것이냐?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들이 믿음은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이었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였어요. 회개의 세례까지였어요. 우리가 회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자꾸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가 누군가를 재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꾸 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서 그 만드는 표로 내가 제시한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이거는 마치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다가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는 법을 만드는 유대인의 잘못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가르쳐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나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회개가 증거가 되고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너희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믿음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세례 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계획?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전반부 볼 때도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인간들의 역할인지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이들에게 온 거,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친 거,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준 거,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 자,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전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다시 확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권한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너 세례 받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죽어, 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성령 안 받았으면 아직 방언 못하면 아직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성령 안 받았으면 믿는 거 아니야? 예, 우리를 재판관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일은, 계획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말씀의 기초로 질서 있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성령론에 대해서 난해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떤 그런 사례나 그들의 주장으로 서로 이렇게 나는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 저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바른 주장을 따르긴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에 포커스를 두시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믿음과 성령의 임하심과 은사는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성취해야 되는 이렇게 아이템이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금 장로교가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믿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중심선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사실상 예배소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간,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그리고 다른 기간까지 합쳐 3년간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이 3년간은 예배소는 물론 예배소를 수도로 한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배소 사역을 기록한 19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시아 수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에 있는 예배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12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론하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반대자가 있어 회당에서 계속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고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사도들을 통해 희한한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그 결과 예배소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죄를 회개하고 많은 마술책을 불살랐어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더욱 흥황하였어요. 자, 여기서 능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소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굳건히 아볼로처럼 말씀으로 굳건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였다는 의미지, 이 은혜를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이 은혜를 너무 몰입되어서도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흥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의 확장이에요. 세 번째, 예배소에서 복음이 더욱 확산되자 예배소의 한 사업이 도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곧 아데미, 다이아나와 아데미는 동일 신상 우상이에요. 모형으로 만든 응감실 제조업자들, 즉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지금 도산하게 됐어요. 왜? 더 이상 우상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이유는 바울의 행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하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에 응감실 제조업자들이 선동하여 소요사건을, 항상 선동이 있어요. 소요사건을 일으키고 관원들에게 제주로 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배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활동 중 예배소에서 가장 장기 처리하면서 복음을 가장 능력있고 효과적으로 전하였어요. 멀지 않아 구속사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소 교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됐던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 회개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영혼은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해야 돼요.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됨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회개만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으로 회개와 동시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대의 세례가 사도신경을 바르게 신앙 고백으로 하느냐는 것을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는 예전에 다른 강좌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역사에 가치 있는 일이 있으니 일시적인 것이 있다. 계시가 완성된 단계, 성경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기사와 표적, 본문의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 연구하거나 보편화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의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가르칠 수 있고 알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신하며 가시적인 그 무엇이 없어도 온갖 역경을 이기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동일해요. 그러나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 복음의 전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 의지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본문의 본 뜻은 아니지만 성령 세례가 믿고 난 후에 두 번째 축복이라는 일부 교회의 가르침은 주장은 사실인가? 이것이 바로 굉장히 많은 주장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 2절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인가 너희들 믿음 후에 성령을 받은가?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since you believe in? 인가예요. 우리는 철저히 전자를 믿어요. 왜? 이건 모두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성령 세례지만 믿음을 가진 후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믿고 난 후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충만한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세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권적으로 주세요. 신유의 은사도 주권적으로 주세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권적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물질의 은사도 주세요. 이거는 은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는 이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만이 명확한 능력의 증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사모하고 이것을 어떤 표징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고도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 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역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세례와 성령 받은 그리고 은사는 무엇의 결과인가? 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구원의 은총의 결과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를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다툰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왜 이걸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 하죠? 예,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각종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